갈라디아서의 이 교리적인 부분을 저희가 이제 나누다 보니까 좀 어떤 경우는 좀 너무 반복적이고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상당히 그 의미가 깊고 생각할수록 씹을수록 그 안에서 빠져나오는 단맛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것은 너무 쉽게 아주 단답 형식으로 머릿속에 끝나지 마시고 좀 물고 늘어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말씀에 대한 좀 탐구력을 여러분들이 갖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이제 넘어와서 지난주에 그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특별히 대조적인 어떤 그 이슈들을 가지고 이렇게 대립시키면서 말씀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성령의 역사와 육체의 자랑의 대립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분명히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그들이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셨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시작된 것인데 이것을 성령의 초자연적이고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그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로 이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겸손히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든지 좀 트위스트 해가지고 자기의 육체의 자랑거리를 삼으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어떤 외형적인 예식이나 어떤 표시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받지 못한 사람보다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훌륭하다, 내가 더 구비되었다, 내가 더 준비되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당당하고 떳떳하다, 이러한 식으로 몰고 나가니까 이것이 복음의 순수함을 완전히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대조는 무엇이었냐면요, 이 성령의 은혜와 같이 맞물려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것을 만드는 것, 이 듣는 것과 믿는 것, 반면에 육체의 자랑과 같이 가는 것은 뭐냐면 율법의 행위에 대한 자부심. 여기에 율법이라는 말, 여기 행위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works, 행위라는 것과 믿음이라는 것이 대조를 이루는 것은 에베소서에서도 여러분이 볼 수 있었죠. 여기에 특별히 지난주에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이 듣는다는 것, 말씀을 듣는다는 것과 율법이 대조되고 있는데 여기에 율법은 외형적인 행위로서의 어떤 율법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외적인 것, 마치 구약 시대의 이 예레미야의 또는 에스겔의 어떤 언어로 이야기하자면 돌비에 세워진 밖에 있는 어떠한 규례, 그것이 또 나의 육체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으로 행동으로만 나타나는 것, 이러한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사실은 내 심령 중심에는 더 큰 교만과 자만이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이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비, 마음에 새겨진 말씀. 듣는다, internalize, 내면화시킨다. 그렇죠?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진정한 의미의 심령으로서의 순종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해 주시고 계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가면서 이 대조를 그대로 이제 이어가는데요. 이 율법의 행위와 듣고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대조적인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두 구절을 대조시킵니다. 대조시키고 있는데 이 첫 번째 구절은 믿음에 대한 구절이에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 하박국 2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믿음의 원리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은 구원론의 굉장히 핵심적인 구절로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바울 사도가 이 구절을 사용하는 거죠. 여기에 그 믿음의 원리, 믿음으로 사는 원리, 오직 의인은 믿음을 통해 산다. 듣고 믿음으로, 그것이
중요한 원리로 제시되어 있고요. 그거와 또 이렇게 좀 컨트라스트가 되는, 대조가 되는 것을 12절에 말합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다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비슷하죠? 율법을 행하는 자는 율법을 통하여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산다는 말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앞에는 믿음으로, 뒤에는 율법으로 이렇게 따로 대조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것을 통하여 산다라고 하는 말도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 다 각주가 달려 있어요. 밑에 보면은 성경 구절이 나와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막 어느 구절이지 조바심 갖지 마시고요. 다 써 있습니다. 답이. 정답이 다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 18장 5절에 나와 있는 율법을 행하는 자들은 율법을 통하여 산다는 말이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당연히 여러분은 진리라고 답해야 됩니다. It's right.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율법을 통하여 산다. 이것이 성경의 증거이고 언약이라고 하는 은혜 체계 아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져주셨던 율법의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대조적인 두 개의 개념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말씀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한번 그 안에서 여러분의 정체를 찾아보세요. 자, 이 율법으로 사는 것에 대한 문제를 이제 제기합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율법으로 행하여 살려는 사람은 율법을 통하여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타락 이후에. Nobody.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온전히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 전개되는 내용이죠. 그런데 율법을 통하여 의롭다 칭함받을, 율법을 통하여 의로움을 만들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타락한 사람은. 10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올바로 본 거예요. 신명기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 율법의 원리대로만 얘기하자면, 율법만 가지고 너네가 구원 얻는다고 얘기하자면 이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자도 없고 그 완벽성을 지속적으로 지킬 자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Nobody. 아무도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0개를 지키고 하나를 못 지키면 봐주는 게 아니라 율법을 하나만 못 지켜도 그 대가가 있고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또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율법을 통하여 살려는 사람은 율법을 통하여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저주를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이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온전하신 성품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아무런 어떠한 필터 없이 내 스스로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상반되는 개념이에요. 그럼 impossible해요. 불가능해. 세상엔 그런 종교가 많아요. 자기가 노력해서 얻는다. 그러나 복음의 원리는 그것은 인간으로서,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결국은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이제 유대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겁니다. 유대교인들이. 뭐라고 답을 하냐면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다. 왜냐하면 율법 안에도 죄사함의 방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맞습니다. 이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방법은 뭐냐면 짐승을 잡아서 그 희생제물 드림으로 인하여 그 피로 자기들이 속죄된다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었어요.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아주 여기서 굉장히 오목조목하게 세밀하게 끌고 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1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을 언급하면서 바울이 하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맞다. 짐승의 제사를 통하여 죄를 씻는 법도 율법 안에 있지만 그러나 이슈는 뭐냐면 그것은 불완전한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이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다. 엄밀히 따지면 그것은 하나의 예표적인 앞으로 장차 완성될 어떤 사건에 대한 미리 제시된 예표로 주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그 현실은 뭐냐? 실제는 뭐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저주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은 죄 씻음밖에 없잖아요. 율법의 저주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그 율법의 저주를 받아주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거죠. 구약에는 그것을 짐승 잡아서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완전했습니다.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십자가에 달렸던 저주받으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율법의 저주를 대신 지신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논리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아르규멘트를 바울이 하고 있냐면요. 이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유대주의자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유대교인이 아니라 유대교에서 이렇게 발전돼서 나온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교적인 의식을 그대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아르규를 하냐면 봐라.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 거 맞다. 그러나 율법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도 우리처럼 할례 받고 너희도 우리처럼 유대인이 먹는 음식만 먹고 너희도 우리처럼 유대인의 규례를 지키고 너희도 율법에 온전해야지만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방인들이 헷갈린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떻게 돼야 되나. 내가 세컨 클래스 시리즌인가. 나도 먼저 유대인이 돼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하는 이 아르규멘트는 뭐냐면 자, 너희의 논리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율법의 행위로서는 저주를 벗어날 방법이 없고 결과적으로 율법이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그 목적인데 너희가 목적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는데 That's enough. enough 정도가 아니죠. 그것이 완성인데 that's the perfection. 완성인데 왜 완성된 작품에다가 다시 옛날 것을 덧붙이느냐 이거예요. 왜 다시 돌아가느냐. 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느냐. 결국 끊임없이 육체의 자랑을 덧붙여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이 부족한 것처럼 만들어가는 너희들은 복음의 이 purity, 이 순수성을 떨어뜨리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 logically make sense가 안 된다. 앞으로 가려면 쭉 진행해서 가야지 왜 끝에 갔다 다시 뒤로 돌아오냐. 너희에게는 논리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들이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아직은 다 잘 듣고 계시네요. 예. 대단합니다, 여러분. 예.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보니까 몇 분은 머리에 이제 쥐가 나기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얼굴색이 변하더라고요. 예. 지금까지 이해가 되셨죠? 좀 사실 반복해서 듣고 또 들으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오시는데,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는 더 파격적인 걸 제시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율법의 원리대로 생각해서도 어느 정도 결론이 나요. 예수님으로 가요. 그런데 율법의 원리가 아닌 다른 원리가 성경에 있느냐 이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원리예요. 구약 성경에 있어요. 그게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에 나왔고 사실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 원리는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500년 전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을 수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율법을 통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부족하지만 그리스도께 가야 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러한 파라다임으로 아브라함을 제시하는 겁니다. 여기에. 자, 그 내용이 이제 어디서 이제 픽업이 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내용을 말하는데요. 6절에서 우리가 여기서 읽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 15장에 나오거든요. 그 말씀을 바울 사도가 픽업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조금 제가 이제 리와인드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조카가 하나 있었습니다. 롯이라고 하는 조카였어요. 롯. 이 롯이라고 하는 조카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자기 자녀가 없었어요. 롯은 아브라함의 형의 아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형은 죽었어요. 아버지가 없는 고아가 된 롯을 아브라함이 직접 챙겨서
하란이라고 하는 지방에서부터 쭉 같이 내려와서 가나안까지 내려왔어요. 롯은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롯은 자기의 후사가 될 사람이라고 이렇게 점 찍어놨어요. 내 조카가 이제 내 뒤를 이어서 내 아들처럼 내 후사가 되겠다. 그랬는데 아니 이 롯이 조금 머리가 커졌다고, 조금 자기께 생겼다고 자기의 아버지 같은 아브라함에게 도전장을 내고 말았어요. 그 내용은 제가 다 얘기 안 할게요.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젠 너도 많이 컸으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 품으로 너를 거둘 수가 없으니까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가고 네가 남쪽으로 가면 내가 북쪽으로 가겠다. 네가 정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 인격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정말 아들 같은 롯, 이 버릇없는 롯을 그때 그냥 아주 끝장을 내버리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다시는 그런 문제가 없게. 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제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를 아들 삼아, 뭐 내 유산을 주고 이러려고 하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깨끗하게 아니니까, 나를 아버지로 생각 안 하니까 롯을 가라고 했어요. 그때 롯이 눈으로 보고 아름답게 여겼던 소돔 땅을 택해서 갔어요. 소돔은 죄가 관영한 곳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롯이 택해서 간 거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방의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침략해서 이 소돔 땅에 있었던 롯과 그의 모든 가족과 모든 그 재산, 또 그뿐만 아니라 뭐 하여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지고 가버린 그런 사건이 생겼어요. 아브라함이 급하게 이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기가 집에서 이렇게 양육하고 있던 군사들을 일으키고 자기와 동맹관계에 있었던 왕들을 불러다가 같이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쟁을 이겨서 결국은 자기의 조카, 그의 가족, 그의 재산 뿐만 아니라 소돔의 모든 그 사람들을 다시 구원해가지고 돌아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롯을 다시 데리고 집으로 가는 겁니다. 롯 안 되겠다. 봐라, 너는 내 밑에 있어야 돼. 봐, 내가 너를 보호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전리품을 자기가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거부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근데 그때 그 아브라함이 두 가지 결정을 합니다. 하나는 롯을 소돔에 그대로 두고 옵니다. 뿐만 아니라 전리품을 하나도 챙기지 않습니다. 소돔 왕이 당신이 전쟁한 거니까 당신이 가져가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했죠? No. 네가 나를 부욕해 했다는 그런 소문을 나는 아무에게도 듣고 싶지 않다. 이미 아마 마음속에 그 소돔의 도덕적인 이 영적인 문제를 감지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들지 않고 아무도 데리고 오지 않고 그냥 혼자서 자기 군사들 데리고 터벅터벅 다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잘했다. 잘했다. You did good.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방패다. I will take care of you. 내가 너를 take care 할 거고, 내가 너를 돌볼 거니까 그 더러운 전리품 가져오지 않은 것. 끝! 세상의 재물보다 나를 의지하니까 잘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 그랬죠?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거다. 그를 통하여 하늘의 별들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무수한 너의 후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다 포기해버린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한마디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김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듣고 믿고 나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You are righteous. 너와 나와의 관계는 옳은 관계가 되었다. 너는 내가 보고 의로운 자라 칭하겠다. 이게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 이미 창세기에 등장하는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한. 이 믿음의 원리가 아브라함에게 이미 있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참지 못하고 너무너무 막 흥분해가지고 계속해서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약속 있잖아요. 내가 너를 택하여 나의
복의 어떤 그 통로로 삼겠다. 너를 통하여 만민들이 복을 받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구절을 가지고 그가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이라고.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기에 만민이라는 말을 Gentiles,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말로 여기에 번역해가지고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니까요.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 모든 이방인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겠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과연 이방인들에게 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너희의 삶 속에 가질 때에 너희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복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여 너에게 전수되는데 그렇게 보면 이런 거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너의 자손,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땅에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곧 육신의 자녀를 말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들을 말한 것이다. 바로 너희들이 그 약속에 들어있었던 바로 그 자녀들이다라는 겁니다. You are the children of Abraham by faith. 믿음을 통하여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얘기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정말 brilliant한 얘기입니다. 제가 그 영어 단어 이 brilliant라는 말을 여기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brilliant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여기 진짜. amazing, fantastic, brilliant한 거예요. 환상적인 지금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You are the children of Abraham.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자기 족보의 제일 처음, first person이에요. 그러니까 족보의 가장 근원이에요, 근원. 아브라함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알기를 하실 때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거짓의 아들들이다. 너희 아비는 거짓이다. 너희 아비는 결국 사탄이다. 이렇게까지 막 몰고 가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비는 아브라함이거늘 왜 우리를 사생하라 그러느냐?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자기의 육신의 아버지예요. 육신의 유대인되는 어떤 그 정당성이라든지 우월성을 말할 때 쓰는 방법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에게 이런 존재가 있습니까? 나는 코리안이다. 그러면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올지 몰라도 나는 단군의 후손이다. 이 얘기가 여러분 자부심으로 나타납니까? 뭐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러나 한순간에는 이 한국 사람이 뭐냐, 이 코리안이 누구냐, 이 조선의 이 혈통이 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뭐 몇몇 이 역사를 새롭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중국의 어떤 그 유교적인 전통을 이어온 뭐 기자라든지 이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혈통에 조상되는 단군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비슷한 개념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다. 제가 박씨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충격받았던 기억이 제가 박씨인데 박씨 지금 계시는지 모르겠네. 계시죠, 우리 교회. 많죠? 근데 이 아버지 서재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다가 두꺼운 책을 하나 발견했어요. 근데 그 책이 뭐라고 써 있었냐면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이랬던 거다. 박씨 선언 세계보 이렇게 써 있었어요. 거기 한문으로 써 있어서 한창 걸렸어요. 읽는데 이 박씨 선언 세계보라는 걸 보니까 박씨 족보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그 많은 박씨 족보가 어떻게 거기다 들어가 있겠어요. 그 책에 빽빽하게 프린트되어 있는데 딴 건 뭐 못 받고 맨 처음 첫 페이지 첫 줄을 가보니까 거기에 우리의 조상의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박혁거세라고? 박혁거세가 박씨의 first의 first. 근데 first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의 탄생에 대한 비밀이 있어야죠. 그럼 알고 보니까 박혁거세는 이 신라의 시조인데 알에서 나왔다. 알에서. 왜 웃으세요, 여러분? 저는 그 어렸을 때 이 박씨, 박이 성이 박이잖아요. 박씨인데 박씨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친구들이 놀리기를 바가지 그랬어요.
제가 또 유난히 얼굴이 크잖아요. 그래서 바가지. 그래서 그게 굉장히 듣기 싫었는데, 그 백과사전에 보니까, 컴퓨터 백과사전이지만, 진짜 이 박씨의 박이라는 단어가 바가지에서 왔더라고요. 여러분 아셨어요? 몰랐죠? 그 박격거세가 소위 태어났다고 하는 그 알이 박만큼 커서 그의 성을 박씨라고 했다라는 말이 실제로 사전에 등장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좋은 성이 별로 아니구나. 바가지입니다. 어쨌든 이게요, 기껏해야 주전 57년 정도에 등장하는 사건으로 기록된 거예요. 주전 57년. 그래서 오래된 거 아니에요. 박격거세의 어떤 역사가. 단군의 역사는 주전으로 올라가면 한 2333년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뭐와 비교해서? 아브라함과 비교해서. 아브라함이 주전 2000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족보가 나와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느닷없이 등장한 인물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와 함께 하란으로 왔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으로 와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시조가 됐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에게 아무렇게나 얘기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그러면 자기의 육체의 최고의 조상입니다. 자기가 자기됨의 근거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만약에 아브라함은 우리 아버지야, 그런다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답할까요? You're crazy. 딴 거는 다 뺏어가도 그거는 못 뺏어간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이 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쟤네가 아니고 너네다 라고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죽게 한 거죠. 여러분이 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화날 일입니다. 엄청난 얘기를 여기서 한 겁니다. 불리한 얘기지만 엄청난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 일어난 일대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빅 체인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믿음의 원리예요. 이게 시조 얘기를 너무 익사이링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 장면이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다 잊어버리세요, 지금 한 얘기. 자, 고린도후서 믿음 얘기 좀 하죠.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가보세요.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예, 신약성경 292페이지 16절과 17절을 5장 16절과 17절을 먼저 한번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어난 새로운 변화가 뭐냐면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육신적, 물질적 관점에서 해석하지 않습니다. 가시성의 문화, 이 가시,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내가 들 수 있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문화, 이 세상의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세상의 방법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의 원리라고 말하십니다. 자, 똑같이 고린도후서 4장으로 가서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눈에 보이는 물질들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생은 영원하다. 그리고 5장 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을게요. 5장 7절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어요. 이게 바울의 믿음의 원리예요. 믿음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반응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원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무겁고 엄청나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자부심이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의 자부심.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왜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의 조상이 아니라 육체적인 조상이지만 도리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왜 그가 우리의 조상이 되었는가?
믿음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자부심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제 많이 들었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오늘 현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그 부분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이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들 있잖아요. 가시성의 문화 속에서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을 더 큰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은 아주 티피컬합니다. 예. 계속 얘기하지만 율법의 자랑, 육체의 자랑 이런 것들을 오늘날 말로 이야기하자면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가치들. 결국은 돈과 힘이잖아요. 돈이 있어야 힘이 있고 힘이 있으면 돈이 생기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그거잖아요. 그죠? 부자 되는 거. 사실 그게 안 돼서 다들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그걸 원한다고 다들 생각하잖아요. 그것만 좀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형통하겠다라고 생각하지요. 그것도 사실 우리가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비관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물질도 하나님께서 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관리해요. 그러나 믿음의 원리에서 보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물질의 부자, 돈의 부자보다는 나는 더 큰 부자다. 왜? 나는 믿음의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이 안 됩니까 이게? 여러분 자녀를 양육합니다. 크리스찬들이라면 어떻게 양육하겠어요? 돈 버는 법을 배워주기보다는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서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인생을 컨스트럭할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키워주는 것을 더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왜 제대로 키워야 됩니까? 맡겨준 거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에서 잘 사는 법, 즐기는 법, 돈 쓰는 법만을 여러분이 가르쳐준다면 여러분은 크리스찬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 못합니다. 맨날 애들 앞에서 나는 돈 없다, 징징대고 딴 사람은 잘 사는데 너는 없다, 나는 없다. 그러면 아이들도 똑같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우리 집은 왜 저 집보다 크지 않아, 우리 차는 저 차보다 왜 좋지 않아 라는 얘기만 할 겁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얘기해줘야 됩니다. 네가 사는 방법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거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우리의 안목이 그러니까. 그거 못하면 크리스찬답게 양육하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무엇이 영광스럽다고 이야기하느냐? 명예에 대해서 얘기하죠. 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right way가 있잖아요. right way.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면 가능하면 그래도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나요. 그 집안은 뭐예요? 부모가 그래도 좀 배우고 재산도 좀 있어가지고 내가 고생 안 하고 유아 시절을 보내고 좀 다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그래서 남들 가는 학원 또는 나름대로 이 서포트를 좀 받아가지고 그래도 공부도 좀 제대로 하고 이왕이면 부모한테 좀 좋은 두뇌도 이렇게 좀 받고 이래가지고 결국 좋은 대학 들어가서 또 시험 잘 봐서 좋은 대학원 가고 좋은 대학원 갔다가 또 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좋은 직장 잡아서 남들보다 그래도 한 톱 5% 들어가는 월급 받고 연봉 받고 좀 더 나가서 좋은 쭉쭉빵빵 잘생긴 여자 또 하나 이렇게 옆에 끼고 이왕이면 그 여자가 시부모 말도 잘 듣는 여자면 더 좋고, 그죠? 이렇게 해서 둘이 잘 살고 손녀 손자 낳고 살다가 가는 거다. 왜? 그래야 대접받으니까. 그래야 대접받으니까. 이게 이제 세상의 방법,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이게. 그죠? 여러분, 인정하자고요, 우리도. 왜냐하면, 딴 거 다 좋다 그래도 그 부분에서 삐걱하면은 다 억울한 거야, 마음이.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아닐까? 왜 우리 부모는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못 해줄까? 억울하고,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결국 그것 때문에 밤잠 못 자고 부부싸움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다 싫어지고 디프레스 되고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도 자꾸 이제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자꾸 글로 갑니다. 저는 목사니까 제 생각이 거기 가 있으니까 너무 교회들도 경쟁하는 거예요. 경쟁적인 교회 속에서 교회 문화 속에서 누가 더 앞서가느냐. 교인들 다 해가지고 딸딸딸 볶아가지고 그냥 있는 프로그램 없는 프로그램 다 돌려가지고 하여튼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모든 사람들 다 원하는 거 다 해주고 교회가 커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뭐예요? 생각할 틈도 없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안 하고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어떤 여유나 리플렉션 사색할 수 있는 도대체 인생이 뭐냐라고 하는 비평조차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좀 생각하자고요. 목사도 생각할 틈을 좀 주시고 여러분도 좀 생각하면서 뭐가 믿음으로 가는 길인지 좀 생각하며 살아보자. 좋잖아요? 어쨌든 네,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최근에 어느 책을 보다가 한국에 요즘은 잘 나간다는 에세이스트가 하나 있는데 김현진 씨라고 젊은 여자인데 말이 좀 거칠더라고요. 이분의 에세이에 대해서 좀 소개를 받아서 직접 읽은 건 아니고 이제 인터뷰 같은 내용인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딸이 이렇게 되는 거 안 좋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중퇴하고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별로 이렇게 게을러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 나름대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하다가 자기가 얻고 깨달은 것들을 상당히 파괴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데 근데 크리스찬이에요. 이 에세이스트에게 지금 한국의 현재 권력 잡은 자들의 어떤 문제의 모습이 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현 정권을 포함해서 요새 그렇잖아요, 분위기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지금 너무 힘의 논리로 간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가진 사람들이 하나도 여기에 대해서 양보할 마음이 없다. 지금 상황이. 저는 여러분이 소위 얘기하는 좌파도 아니고 저는 조선일보도 읽는 사람인데 물론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을 나누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으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날 소위 힘있고 돈 있다는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 과도하게 갖는 것, 남의 것까지 빼앗는 것, 먹고 살만한데도 그 이상을 항상 바라는 것. 이러한 악한 욕망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속에 오늘날 살고 있고 이러한 정신 문명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정말 힘있게 지금 치고 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그럼 이렇게 세상에서 당당하게 너한테 도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네가 한 방 먹이는 방법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이 자매가 하는 말이 내가 한 방 먹이는 방법은 딴 거 없고 그냥 성경 말씀처럼 자족해서 살고 그리고 내 앞에 와서 자기네가 좋은 거 가졌다고 자랑하는 사람 앞에서 그냥 나는 좋다고 웃자. 항상 기뻐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자기는 쥐뿔도 없는데. 그게 그들 한 방 먹이는 방법이다. 남들이 쉽게 돈 갖고 하는 그런 재미, 그거 말고 돈 없이도 아름다움을 창출해보고 운동이나 독서 같은 돈 들지 않는, 운동은 좀 비싸지 않은 운동, 어쨌든 돈 들지 않는 것들을 풍성히 즐기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보자. 그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이 생각이 머리를 스치더라고요. 오늘날 한국은 다 명품 싸움이잖아요. 기쁨의 교회는 제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명품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명품을 들고 계신지 짝퉁인지 이상한 건지 I don't know. 단 저의 눈에는 예쁜 것만 들어옵니다. 그건 알아요, 제가. 명품이라는 건 뭐냐면요. 명품을 내가 들면 명품을 통하여 내 가치가 증명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명품 들어서 돈 많나 보다. 남편이 잘 나가나 보다. 그렇잖아요? 명품을 통해서 내가 인정되는 거잖아요. 명품이라는 건. 다 그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진짜 명품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들고 다니는 것은 다 명품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거 맞죠? 헝겊 쭉쭉 찢어가지고 대강 꼬매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면 그게 명품처럼 보이는 거야. 야, 나도 저거 갖고 싶다. 저거가 문제가 아닌데, 내가 문제인데. 믿음의 원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복음 때문에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을 꾸며주는 거예요, 도리어. 그것이 나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이게 복음의 원리예요. 내 존재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갖춰져야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아름다움은 복음으로 믿음 안에서 창출하는 거예요. 남들이 중고라 그래도요. 내 믿음의 안목이 확실하면 골동품이 되는 거예요. 물론 막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도 다 조건이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겁니다. 쓰레기도 작품으로 변할 수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 몇 년 동안 딴 데 가 계시다가 다시 돌아오신 그 K모 집사님이 계신데요. 잠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 K모 집사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교회가 구석구석 굉장히 지금 아주 좀 뭐가 많아졌습니다. 지금 교회를 휘잡고 계신데 이분이 하는 방법이 보니까 굉장히 저한테는 좀 그런 챌린지가 되더라고요. 이전에 그런 얘기했어요. 교회 미화를 좀 맡아주십시오. 네, 이것도 바꿔주고 저것도 좀 해보시고. 자발 너무 이렇게 막 익사이팅하게 이렇게 잘 하시는데 질문하시죠.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 없습니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크리스마스 때 보니까 정말 쓰레기 들어갈 걸 가지고 와서 교회 장식품 만드셨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날 수도 없이 날라오는 백화점 캐럴록을 가지고 꽃병을 만드셨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오려가지고 벽에다가 쫙 빨간 종이 붙여놓고 거기다가 다 붙여놨는데 그게 크리스마스 장식이 되더라고요. 뭐 누구를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여기에 뭔가 그래도 생각의 전환이 있다라는 거죠. 생각의 전환이 있다라는 거죠.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거기에 뭐가 보인다라는 거죠. 저는 정말 전혀 유대인처럼 생기지 않은 사람들을 보고 유대인인 바울이 너희가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것은 브릴리안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2012년도 여러분을 지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오늘도 불러 하나님의 귀한 일꾼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로서 믿음의 원리대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원리에 눈을 돌려서 세상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도 증명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아, 어리석은 기쁨의 교회 성도들아, 어리석은 21세기를 살아가는 너희들아, 자꾸만 세상의 방법으로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고 내가 믿음 있으면 더 잘 살고 믿음 있으면 모든 것이 세상적으로 형통하고 믿음 있으면 다 대성할 거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땅에 떨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오늘날 교회에서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합니다. 복음의 진리로 더 깊이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믿음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보이지 않게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시키고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어서 오늘도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이 있고 내가 남보다 가지지 못한 것 같아서 위축되고 뭔지 몰라도 마음에 서글프고 욕구불만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이 자리에 있다면 오 주여, 이 시간에 바로 이 순간에 성령을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셔서 세상적인 안목이 다 물러가고 오늘 오직 감사와 기쁨이 차 넘치게 도와주시고 세상 것을 가지고 들이대면서 잘난 척하는 사람들 앞에서 넉넉히 웃어줄 수 있는 든든하고 당당한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